자,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서는 이제 6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31장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31장도 역시 30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 30장에서 33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죠. 위로의 말씀입니다. 31장을 읽어보면은 31장의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3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제 죄악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창세기 3장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11장까지 계속 인간이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계속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속 죄를 져가지고 이제 멀어져 가서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메타포로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메타포로 나오는데 31장에 오늘 성경에는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식을 위해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빠 노릇도 해주시고 엄마 노릇도 해주시고 또 남편 노릇도 해주시고 목자 노릇도 해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네 가지 메타포가 나오는데 오늘 9절까지 읽었죠.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 1번과 2번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아빠로서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라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아빠로서의 하나님, 가장 흔한 메타포입니다. 많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1번과 2번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은 이제 3번과 4번 목자로서의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처음 묵상할 때의 2장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2장 3절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때를 회상하시는 거죠. 출애굽 때를 회상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광야길을 따라갈 때,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오직 누구만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서 광야길로 나온 거죠. 200만의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때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와 나의 신혼 때라는 겁니다. 신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신혼 때죠. 신혼 때. 신혼 때는 진짜 조금 약점이 있고 조금 단점이 있어도 그것도 다 이쁘게 보이는 때가 신혼 때예요. 신혼 때. 그냥 막 깨가 쏟아질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신혼부, 신부예요. 신부. 신혼 때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신혼의 때에 그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래요. 다시 기억.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시는 거죠. 지금 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그 남성에게 맡기고 그 남성을 완전히 다 따르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와. 그 힘든 광야길에서도 물론 그 중에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그 광야길을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신혼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해. 이방 신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그걸 간음한다 그러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성들하고 그러면은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세상과 간음을 해서 영적인 음료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음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사랑하다가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혼율이 30% 40%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뭐라고 다시 불러요?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간음한 음녀가 돼 있어요. 이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죠. 호세아가 이제 장가갈 때 그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 하나님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줬는데도 호세아가 어디만 가면 여자가 옛날 습관이 나가지고 다시 그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옛날처럼 몸을 팔고 이런 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결혼이? 우리 예수님이
간음은 결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결혼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또 데려오라, 용서하고. 그럼 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어느 날도 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간음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예? 네 백성들이 매일 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저렇게 가는데, 예? 네가 지금 네 아내가 다른 남자들 품에 가서 저 간음을 하고 있는 걸 네가 다시 데리고 오는 네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자, 그런데 그런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다시 너와 결혼식을 할 거라래요. 그 호세아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결혼식을 할 거라래요. 그리고 오늘 계속 읽어보면은 결혼 잔치를 열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즐거운 결혼 잔치를 하나님이 열 것이라고 말하고, 너와 함께 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같이 그 열매를 따먹고,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너를 다시 나의 신부로, 그것도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너를 간주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아내로 삼아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자격이 없는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간음을 해서 더러워진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31절 이하에서 나와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영적인 신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지만은 바벨론 치하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음탕한 사람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하나님 다시 맞아주시고, 결혼식을 한다는 말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큰 은혜로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가 됐어요. 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회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정혼식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합방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혼식을 먼저 하고, 그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 약혼이 아니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1년 후에 합방을 해요. 그 1년 동안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면 이 딸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잘 양육을 해서 그 남편, 정혼한 남편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역할인데 바울이 목양의 역할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거기다.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미하는 게 내가 목사로서 나의 할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멜처럼 살면 안 되겠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데도 계속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고멜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격도 없는데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이 메타포는 아버지.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게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이제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이 됐는데, 왜 에브라임이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아주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도 말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인 유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만 말할 때도 쓰일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 나는 하여튼 여기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런 것이죠. 언약이 회복됐잖아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 아버지다. 난 네 아버지고 너 내 장자다.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오늘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아무 관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심. 그게 언약의 핵심이죠. 예? 아빠가 되어주심.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나에게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울링 좀 안 나게 하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니까 아빠인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이 결정됐으니까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11절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사명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15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그럼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난 기도해도 안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아예 죄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상태고 정말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이 이미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완전히 깨져 이 상태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 테니까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1장 59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귀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한다 그래. 멀어지게 한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제도 우리 뭘 배웠어요? 네가 왜 지금 고통스럽다고 왜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냐? 그렇게 될 줄 몰랐냐?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네가 아프다고 곧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라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 아빠.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뭐 필요하면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요? 아빠 저 연필 사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아빠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오면 아빠가 주시는 거죠. 아빠가. 하나님 그런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하면서 8절 9절에 아빠가 주실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빠, 다시 아빠 노릇 해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러고 북쪽 땅에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북쪽 땅은 항상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5만 명이 돌아오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다시 이렇게 바벨론에 돌아오고 또 그 중에는 맹인,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분들은 그 먼 거리를 걸어올 수 없는 힘든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리 힘든 사람도 다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죠. 예?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며 돌아올 거라래요. 우리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는 감사의 눈물과 너무 죄성에서 오는 회개의 눈물이 같이 섞여 있는 눈물이에요. 울면서 너무나 부끄럽죠. 죄를 짓고 살아서.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눈물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길에 위험한 일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은 항상 어려울 수 있고 나 개인이 막 걸어가는데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이럴 수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라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빠 하세요. 아빠. 아빠 노릇해 주십니다. 아빠에게 청원하세요. 부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한 모든 것들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편 대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아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순결한 아내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 같은 탕자를 아들 삼아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